어느덧 가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 사색의 계절이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뭔가 일구어서 얻는 수확의 기쁨만을 누리는 계절이 아니라 온 천지를 울긋불긋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이는, 여름에 그렇게 파랗던 나뭇잎도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단풍잎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멋진 단풍잎들이 때가 되면 자기를 다 내려놓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색의 계절이고 성숙의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시인 김현승 씨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죠.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알뜻도 하고 모를 듯도 한,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게 시인데요.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그 의미가 더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이 사실 시지만은 기도죠, 기도. 그래서 이 김현승 씨의 시를 보면 첫 번째 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을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시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이 가을에 그냥 기쁘고 즐겁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참 얼마나 멋진 시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단풍을 보려고 뭐 저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들이, 특별히 저 시남로 주변에 있는 가로수들이 단풍 은행나무인데 얼마나 멋지게 물이 들었는지, 참 이 화가가 색칠을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짙은 노란색도 있고 연한 노란색도 있고, 얼마나 참,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솜씨가 참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색깔로 멋지게 이 가을을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울긋불긋 멋짐을 뽐내던 그 단풍들도 때가 되니까 자기의 그 멋짐들을 다 내려놓고 떨어지는 낙엽이 되더라. 여러분, 그 왜 떨어지겠어요? 저는 이 떨어지는 낙엽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좀 안 치웠으면 좋겠어요. 좀 밟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떨어지는 낙엽이 또 썩어서 퇴비가 되고 그 나무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을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뭔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가을이라는 계절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가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복된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게 얼마가 될지라도, 지나온 날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형제자매 사랑하는 일에, 이웃 사랑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열입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마지막으로 홀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굽이치는 바다, 백합의 골짜기 같은 지난날의 굴곡진 인생을 극복하고 이 마른 나뭇가지 위에 고독하게 앉은 까마귀 같이, 그처럼 하나님과 이 가을에 단독으로 대면하여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온전한 준비를 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마주 앉아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을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마주 앉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올해의 가을은 그 어느 가을보다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변화의 계절이요, 기도의 계절이요, 성숙의 계절이요, 영성의 계절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선포되는, 우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완성된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 지금 2000년만큼이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는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내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그래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 날 동안 하나님 잘못 섬긴 거죠.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가 있게 될까요? 첫 번째, 먼저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천국을 맞이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게 회개다. 뉘우칠 회, 고칠 개죠. 그래서 회개는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고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는 이런 삶만 살아서는 안 되고 돌아서야 되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뿌리가 깊어서 이게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뿌리 뽑고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힘쓰고 애써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는 금식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작정도 하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이 죄악의 뿌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 둘 다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 돈이 탐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뭐 베드로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를 3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둘 다 모두가 큰 죄를 졌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마지막은 180도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자살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둘 다 뉘우쳤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돈을 돌려주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냥 후회만 하고 자기 자신을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반성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했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회개한다는 의미가 자꾸 반성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만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옹졸한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정말로 덕스러운 사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런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하죠. 뭐 그 외에 다른 유익한 지식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죠. 자, 그런데 이 지식에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인내,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 또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건 훈련이 아니에요.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형제 우애와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 성품의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아가페적인 사랑, 기쁨, 평강,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오래 참음, 자비로운 마음, 양선,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 충성, 여기서는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신실한 사람 되는 것, 온유 부드러운 사람, 절제.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품의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는 시기와 질투, 더러움, 탐욕으로 가득 차면서 겉만 번지르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금방,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그렇게 영접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열매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만 있기를 원치 않고 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열매,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열매의 능력들이 겉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단연 그것은 사랑의 열매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이웃들을, 형제들 찾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구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생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느냐?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줄일 때에 먹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주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주님께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어려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형제에게 한 것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저주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래서 최종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보내느냐 영벌에 보내느냐의 판결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며 사랑의 실천을 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진짜 못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움, 바르게 사는 거죠. 진실한 사람 되는 거죠. 미가서 6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느냐.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다 맥락이 같아요. 정의를 행하며 올바로 사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 자비, 사랑을 베푸는 삶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가 올 한 해도 우리의 내면과 성품과 삶에 맺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성공회 목사인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미숙한 크리스찬이 참 많은 것 같다. 한국의 크리스찬은 참 많은데 그들 대부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교인 수는 영국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모두가 초보적이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 크리스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듣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열매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가슴 깊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종교적 형식에만 빠져 있다면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천국은 따라온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진실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완성된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혹이라도 내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자기 몸을 복종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주님 우리를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우리의 결단으로만 맺혀지는 게 아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주님 안에 살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